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은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 40장 10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기는 욥과 그의 사랑하는 세 친구, 나중엔 여러분 어린 엘리후까지 얘기하면 4명이 됩니다마는 그의 친구들의 변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왔지만 정죄하고 또 욥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욥기서는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오래오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연과 우주 모든 것에 대한 법칙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욥의 세 친구와 또 욥의 말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시고 끝내는 회개케 하시고 예배를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회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그 과정을 39장, 40장으로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장에 들어서면 10절에 끝내는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난, 욥과 같은 그런 삶과 육체적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의 고난도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욥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져와서 함께 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온전히 자녀와 재물,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 역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게 되고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직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번제, 예배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다시 한번 단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와 가정, 이 땅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정말 성전문이 닫히고 2주가 지나가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정말 많이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정말 회개하는 이 슬픔의 마음과 더불어서 종들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혔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거룩한 가정 재단을 쌓으며 믿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삼생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속히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성전 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의 전에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뵈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회개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의 제반적인 그 3장까지의 내용을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래서 1장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혜했음에도, 그리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정말 믿음의 형식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어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먼저 믿는 우리가, 삶의 증거가 없는, 행함이 없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를 돌아서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멈춰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혹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너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그의 인자심과 은혜의 삼중 요소죠. 그의 용납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가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먼저 믿는 우리가 삶의 증거가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은혜의 삼중 요소, 하나님이 인자심,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심, 그래도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오히려 우리가 멸시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5절에 내려가 보면 너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정진웅 목사님이 좀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서 내가 거듭난 삶의 증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2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2장은 잘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안 믿는 이방인이나
믿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장이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귀한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9절 이하의 18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언어로 표현되는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행함, 우리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내용을 3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여러분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3장과 더불어 함께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의사가 옆에 있어도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살아요. 그런데 의사에게 안 가는 여러분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살아요. 예수의 보혈이 구원해요. 그런데 예수께 안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병이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죽는 방, 곧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래도 내 영혼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옆에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병을 알아요. 병을 아는데도 저 양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어? 의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라며 하지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고집을 부려서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읽으신 9절과 18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께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줬지만 예수께 가지 않는 사람의 두 종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께 갈 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도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청년이 나를 구원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또 나는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자꾸 옆에서 얘기하지만 나는 편하게 그냥 죽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이 땅에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 9절 말씀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9절에서 18절의 결론이 9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선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저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슈퍼하말티안이라는 말이에요. 슈퍼하말티안. 여러분, 슈퍼하말티안은 두 단어의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슈퍼라는 이 말은 전치사예요. 뭐 밑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라는 말은 하말티안이라는 거예요. 하말티안이라는 이 말은 관역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도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셨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있다 하는 말은 죄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나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퍼하말티안, 죄가 너를 깔고 있다, 죄가 너를 뭉기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관역을 벗어난 너, 하나님의 초점에서 떠난 너, 하나님의 이끄심의 품에서 벗어난 너는 죄의 노예로 죄의 밑에서 깔려 있다라는 말이 죄 아래 있다, 슈퍼하말티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지성인들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의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그냥 그 병을 그냥 그렇게 치료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현대인들은 지금 이 지성인들, 특별히 지성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죄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의 기준을 스스로 정리해요. 그건 죄가 아니야, 뭐 그 정도야. 여러분, 현대 지성인들은 바로 죄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서 죄를 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보편화적인 낮은 차원의 도덕적 행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의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죄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짓밟고 있다, 슈퍼하말티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으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죄를 져도 의식이 없다면 괜찮아. 그래서 애써 타락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지만 화인 맞은 양심, 이 부패한 양심에게 죄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양심이 마비되면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지성인들은 스스로의 죄의 개념을 정의할 뿐 아니라 그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의식으로만 죄를 조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실체를 넘어서 죄는 움직이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는 것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실체예요. 죄는 우리를 깔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슈퍼하말티안, 죄는 우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노예로 조정하고 있다는. 근데 바울 얘기는 죄가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넘어서 인격체라는 거예요. 죄가 정말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죄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그래서 한번 죄에 물리면 절대 사자처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물리면 이 죄를 떠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죄의 권세, 여러분 엄청난 죄의 실체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저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로마서의 깊은 진리의 샘으로 함께 여러분 그 들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이 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온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어요. 믿는 사람도 그 죄의 습관으로서 떠나기가 쉽지 않도록 죄는 늘 우리를 깔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해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절규, 그리고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로마서의 여러분 구도가 그렇게 옮겨지고 있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요, 아프리카에 어디에 가면 아프리카에 이 뱀이 새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 다큐를 보셨습니까? 뱀이 새를 잡아먹는다. 어떻게 기어다니는, 그것도 땅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 기어다니는 뱀이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겠어요? 그 잡아먹는 실체가 동물의 세계에 나왔죠. 어떻게 잡아먹는지 여러분 아세요? 뱀이 새가 앉을 만한, 그리고 새의 둥지가 있는 나무 위에 뱀이 타고 올라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둥지가 있으니까 새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그 뱀이, 나무에 먼저 앉아있는 이 뱀이 나중에 날아와서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이 새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뱀이 그냥 여러분 가서 문 것도 아니고 그 새를 쳐다보는 순간, 그 새가 뱀과 눈을 딱 맞추는 순간에 새가 부르르 떠는 거예요. 물려 독이 퍼지는 것도 아니에요. 꼬르르 내친 것도 아니고요. 딱 뱀과 새가 눈을 맞추는 순간에 새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그 뱀이 새를 잡아먹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아래 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죄의 법 아래 우리를 끌고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손 하나 쓰지 않아도, 이빨 하나 드러내지 않아도, 사탄의 뿔 하나 보이지 않아도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딱 주목하는 순간에 여러분 벌써 사탄에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순간만 놓치면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흩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뱀의 먹이로 여러분 그 꽈리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순간 우리의 시간은 주를 향한 시선을 벗어나서 머뭇하는 순간에 사탄은 내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모르고 벌써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법, 죄 아래, 이것이 얼마나 사로잡히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그러면 그렇게 붙잡힌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딱 멀어지고
사탄과 눈이 딱 맞춰준 순간에 한 번도 물리지 않아도 사탄이니까 그대로 끌려가는, 그래서 아예 사탄이 밥이 된, 그러면서도 나는 밥이 아니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뱀의 입으로, 뱀의 그 아가리로 들어가 있는데도, 그 아가리에 들어가 있는데도 나는 아니야. 마치 여러분 고기 뱃속에 빠져있는 그 요나가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라고 처음 착각한 것처럼, 여전히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아래에 빠져 있는데, 슈퍼 하말티안 그 안에 깔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잡아먹기가 너무 좋은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읽으신 내용은 참 놀랍게도 세 가지 단계로 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뱀이 꽉 다 잡아먹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사람도 먹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뱀이 사람을 먹은 거 보셨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20분 만에. 그래서 뱀이 보니까 이상해서 그 뱀을 잡았어요. 뱀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뱀 뱃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1년에 2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최근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머리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머리부터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뱀은 머리부터, 꼬리부터 절대 안 먹습니다. 발부터 먹지 않아요. 머리부터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보면 그 뱀의 입으로 들어가는 세 단계를 정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10절로 12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을 잡아먹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참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 여러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것은 마음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로 14절에는 이제는 여러분 언어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늘 사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늘 사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사탄은 언어에다가 독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에 독을 넣고, 두 번째는 언어에 독을 넣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바로 우리의 행위,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의 행위를 여러분 독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3단계로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독을 뿌려요. 하나님이 없다, 참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말을 독을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독의 말로 바뀌어져요. 말이 여러분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말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15절로 18절까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전체가 다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독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딱 눈을 맞춰서 우리를 물었을 때 독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 먼저 마음을 마비시켜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없다. 찾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목구멍, 혀, 입 3단계로 나오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언어를 독을, 그래서 여러분 독사에 그 혀는 속임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에 독이 있다 그래요. 말을 여러분 아름답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독의 말함.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전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의 행위처럼, 예수 믿는데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파멸의 길, 삶의 증거, 넘어서 제 삶의 내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독이 이 세 단계, 마음, 입, 걸음으로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머리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손과 발이 마지막에는 그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3단계를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0절과 12절을 우리 먼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단계를 볼까요? 마음의 단계입니다. 10절과 12절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러분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벌써 우리 마음 자체가 벌써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탄에 의해서 죄 아래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여러분 시편 53편 1절과 3절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또다시 나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만 향합시다. 우리의 사는 법,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처소와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만을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고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의 죄 아래 있어도 슈퍼 하말티안 그 밑에 깔려져 있어도 그 보혈이 우리를 건져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의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한순간도 내려놓을 때 우리 모두는 사탄의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슈퍼 하말티안,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살리는 예수, 보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향방 없이 가고 정말 하나님 소망 없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속에 빠뜨린 개구리가 따뜻함을 느끼다가 끝내는 그 허물이 벗겨진 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각가지 이 세상의 어둠과 불의와 불법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말 구원하여 주옵소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되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불법들, 이 무서운 하나님, 이 악한 하나님 모든 흐름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